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너희 보좌에 계신 함께,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하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 3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항복이란 말과 복종이라는 말,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말들이지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를 이기라고 가르쳐요.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누구와 싸우든지 이겨서 우뚝 서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요,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항복과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말인 거지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으로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된 거지요.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깨닫고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항복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 항복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탐복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엄청난 복이지요. 항복하면 없어질 줄 알았고 항복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항복하니 오히려 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자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항복하면 승리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멋지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지요. 그 고난은 한결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했더니 실패와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복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 인생이 편안해요. 형통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거든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이 끝난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한 아사 왕처럼 주밖에 도와줄이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항복한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주만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극명히 대조되는 두 인물이 소개가 되어져요.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처절한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결같이 액면 그대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 침략당하기 전에 3년 전부터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예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세운 유다의 왕이었어요. 당시 이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예굽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굽 사람을 의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고 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어요.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게 되어지면 이 성은 다 불타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다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고관들에 의해서 결국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항복을 권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남게 하려는 애절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항복해야지만이 사는 길이 열림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의 침략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게 한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였어요. 자비. 오늘 읽은 본문에 항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4번이나 항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항복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물은 것이에요. 그러자 에레미야가요, 왕과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성이 불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가르쳐 주었어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게 되어지면 성은 다 불타버리게 되어질 것이고 바벨론의 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물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본성과 싸워서 이긴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부단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힘썼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항복한 사람만이 비로소 바울처럼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바울처럼 이렇게 멋진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베드로도 말씀에 항복하고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항복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소원도 내 계획도 내 뜻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천사를 통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구제를 듣게 되어져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지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에 이 마리아가 항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갖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항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복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항복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항복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항복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막 칼 들이밀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폭력을 행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항복할 걸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폭군이 아니시라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뜻을 깨트려 부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항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항복하십시오. 토달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크게 아멘. 11조 도둑질하지 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가 영적 예배래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예? 다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뭔가 남아있다? 그러면은요, 산 제사가 아닌 거지요. 자, 예배를 드려도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 예배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요, 일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오는 것 많이 보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항복하면 복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반발에 의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해서 살게 되어진 바벨론의 항복한 유대인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봐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와 체면이 실추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이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 본문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요. 시작.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뭘 받아?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여서 항복하게 되어지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복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말씀에 항복했더니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말에 항복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항복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이런 복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항복하십시오. 주님은 항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시드기야 왕처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존심, 체면, 부끄러움 따위는 다 내려놓아야 항복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항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버티면 버틸수록 삶이 힘들어집니다. 빨리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찬양하지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알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
못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 아시네. 나 방황할 때,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세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은 속히 주시는데요, 징계는요 아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악을 지적하셨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보낸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잡아 가두었어요. 죽였어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달게 받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항복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에르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서도 끝까지 저항해서 싸워요. 백성들 다 죽었어요. 성은 불타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요. 두 눈알 뽑혀요.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쇠사슬에 묶임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이게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빨리 항복하세요. 그러면 사는 길이 열려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그 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세요. 항복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선교주일, 특히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국무총리가 권한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걱정이 속히 안정되게 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해주세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출산의 위기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멘. 문화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영들 다 물리쳐 주세요. 분단된 조국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어지게 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잠지어 다시 뵐게. 아버지 다시 주의 바치라. 죽기 전에 나 방황할 때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토달고 핑계로 일삼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고집부리며 아버지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항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복할 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빨리 안정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버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지만 아버지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병점도, 예. 자,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 나는 선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향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어요.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걸친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아직도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그 교만에서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복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못한 것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항복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항복하면 복이 있습니다. 받은 증거 많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